2017년 겨울훈련 집회 레위기 결정연구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제물을 드리는 규례와 교회의 봉사 속죄제물의 규례 제물을 드리는 규례는 제물에 관한 규례와 규정인데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처리하는 것과 관계된 세부 항목들을 안내하여 하나님께서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고 하나님과 함께 공동으로 제물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드리는 규례를 충분히 인식하므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며 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려야 합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까지의 기록은 표면적으로 보기에 제물을 드리는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단락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어떻게 제물을 누리는지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 7절까지의 제물에 대한 계시는 주님의 존재와 행하심에 무게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누리는지에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이 누림의 문제는 규례에 관한 이 단락에 와서야 중점을 두고 설명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제물의 계시는 우리에게 주 예수님께서 누구이시며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제물을 드리는 규례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우리의 누림으로 얻는지를 보여줍니다. 규례를 다루는 이 단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봉사에서 반드시 배부르게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람들과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봉사와 일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면 여러분의 봉사 안에는 반드시 충만한 누림이 있을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규례에서 우리는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린 후에 그들에게는 항상 얻는 것이 있고 누림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 일하는 것이나 짐을 지는 것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제물을 드릴 때마다 그들 모두에게는 누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봉사도 마땅히 이러해야 합니다. 봉사는 우리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반대로 우리의 누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주님을 섬길수록 주님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이들은 마치 그들의 드림과 공급이 모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누립니다. 우리의 체험도 이와 같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든 신방을 가든 집회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간증하든 이러한 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이 먼저 공급을 얻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되게 제단에서 제물을 드릴 때마다 그 결과는 항상 그리스도를 매우 충만하게 누리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은 수고하거나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제물이 제단 위에서 불태워져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을 여러 번 말합니다. 이것은 제물이 하나님의 음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식이 되려면 그 모든 것이
불태워짐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태워짐을 통과한다는 것은 원래의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 재가 됨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형제가 구원받은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식이 될 수 있는 성분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불태워져서 재가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 음식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2년이 지나고 그가 불태워져 재의 모양이 된 부분을 약간 갖게 된다면 그는 이전처럼 온전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 좀 더 얻어졌을 것입니다. 여러 해가 지나고 사람들이 그를 만질 때 사람들은 그가 완전히 재가 되었고 원래의 모양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때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누림이 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음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여러 환경들을 일으키셔서 어떤 때는 가정을 통하여 어떤 때는 형제 자매를 통하여 우리를 불태우십니다. 우리가 불태워질 때 결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나 괴롭힘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각각의 5잼을 모두가 그 일부분은 제사장의 누림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만 사람이 제물을 드리도록 정하시고 제물을 누리도록 정하지 않으셨다면 사람은 매우 가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얻는 것은 객관적인 구원일 뿐 주관적인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만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제물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성분이 될 수 없다면 제물에 대한 주관적인 누림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분은 제물이 있도록 정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제물을 누리도록 정하셨습니다. 제물에 대한 누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은 구원은 더 이상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제물은 우리 밖에 있을 뿐 아니라 음식이 되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성분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물만 있고 누림이 없다면 주관적인 구원이 없을 뿐 아니라 객관적인 구원도 불가능합니다. 객관적인 방면으로 어떤 것을 대신하는 것은 모두가 주관적인 방면의 연합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어 우리의 일부분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일부분이 되는 일이 없었다면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대신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일은 우리에게 두 방면의 연합을 보여줍니다. 한 방면은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다른 한 방면은 제물이 드려진 후에 제물을 드린 사람이 제물을 먹음으로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것은 더욱 실질적인 연합입니다. 안수하고 제물을 먹었으므로 제물과 제물을 드린 사람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물이 체험하고 성취한 것은 또한 제물을 드린 사람의 체험과 성취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하고 또한 반드시 누림이 있어야 함을 봅니다. 누림이 없다면 제물이 있다고 해도 제물이 성취한 것은 우리 밖에 있을 뿐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제물을 드리도록 정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제물을 먹도록 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제물이 체험하고 성취한 것은 우리의 체험과 누림이 됩니다.
한 면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다른 한 면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누림이 되십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아주 정통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일들에 무게를 둘 뿐,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누림이 되신다는 것은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면을 말할 때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모든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물을 먹는 면을 말할 때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성취하셨을 뿐 아니라 더욱이 우리의 누림이 되신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책자는 전화 1600-4191 혹은 한국복음서원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전자책은 리디북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